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살필 것인데요. 오늘로서 이제 로마서는 마지막 공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수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실 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마지막 인사와 더불어 그 마지막 절 그 부분에서 이제 말하기를 로마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대인들 중에도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비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방인으로 보고 그들에게는 이제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이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룰 것을 이제 약속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모든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그 책임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시간 세월이 지난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이런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또 그들을 택하신 것이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셔서 그들을 그냥 그 온상과 같이 그들만 이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그들만 세워주시고 그들만 구원시키려는 그런 뜻은 아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못 오해를 해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격적으로 모든 세상에 온 세상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확대해서 하면 온 우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주체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겠다는 그런 뜻이었지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쏙 빼서 그들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시겠다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전파하셨고 성취하신 것이었고 따라서 이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계획을 이제 이루셨다는 것을 곧 다니는 곳마다 전파했는데 이 로마서에도 역시 그 말씀을 바울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을 좀 살피겠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문안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바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또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잘 알 것이고요. 또 이 누기오라는 사람은 바울의 친척이며 또 구레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교사였어요. 이 바울의 친척으로서 바울과 함께 이제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야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야손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을 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또 신라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였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파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신라가 이 전파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바울이 그랬던 것 같이 아주 극렬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신라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바울과 신라가 피했고 이때 그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야손입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들여서 그러하여금 이 복음의 전진기지를 삼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찾지 못하니까 또 이전에 야손이 그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또 거기서 대접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복음의 전초기조 역할을 하겠으니까 그 집에 있을 것이다 해서 야손의 집을 습격을 했어요. 그런데 야손의 집에 그들이 없었거든요. 이 화가 난 이들은 야손을 거기 있는 그 당시에 읍장에게 끌고 가서 이 야손이 이 바울과 신라라는 이 사람을 또 집에 들이고 또 이들로 하여금 이상한 아주 괴상한 것을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결국 이제 야손이 일정에게 지금 말하면 보석금이에요. 보석금을 내고 이제 풀려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 그 야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를 또 영접했고 또 그러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그 전진기지를 삼았던 그 야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귀한 일 한 사람들이죠.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과 신라가 공격을 당하는 만큼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공격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침없이 해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또 소시바더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제 바울의 친척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전도 활동하는 가운데 일정 기간 그와 함께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편지를 대수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다른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더디오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바울이 이제 말해줬고 이 더디오가 그것을 글로 썼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있었던 이런 모든 것을 했던 것이니까 이 더디오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 자명한 일이죠. 그런데 왜 이 로마서를 그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이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필하게 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이제 자기 몸에 육신에 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몇몇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 끝맺는 말을 내 손으로 쓰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글자로 쓰는가를 잘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해주는 것을 누군가 이제 대필을 한 것인데 대필한다고 해서 뭐 엉뚱한 얘기 쓴 것은 아니었죠. 그럼 왜 그랬을까? 또 여기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니까 이 끝맺는 말을 이제 지금은 내 손으로 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썼는데 다른 데가 다 쓰게 했는데 마지막 그 안부 인사 말은 내 손으로 쓰고 합니다. 얼마나 큰 글자로 쓰는 것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면 바울이 눈이 많이 어두웠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 좀 많이 좋지 않은 바울은 마지막 그 문안 인사를 쓸 때 어떻게 쓰는지를 또 자기도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큰 글자로 써야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그 중요한 인물이었죠. 바울은 직접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영감을 가지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에 합해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할 때에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더디어라고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을 기록하게 했고, 또 이 완성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베베였죠. 앞에 이제 16장에도 나오는 대로 하여튼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런 여러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도 주의 일에 어떤 면으로나 내게 주어진 그 분량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이제 그것을 자기 눈이 안 좋아서 직접 쓸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 받잖아요. 또 그 도움 받는 그 사람도 또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돕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 몸은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내장 기관도 있고 수없이 많은 세포로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그 상호 존중을 하면서 상호 협력을 하면서 상호 관계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과 24절이 이제 같이 묶여져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또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또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구아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이오가 보니까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나와 지금 현재 이 가이오는 로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여기 그 에라스도도 마찬가지고 구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나와 또 이 다른 세 사람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서는 온 교회의 식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 로마에 있는 그 성도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식사로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온 교회 식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것 봐도요,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서 기회가 온다면은 우리가 좀 힘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대접하고 또 환대하고. 오늘날 이제 이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안한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한 것 추구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요, 편안한 길만 걸으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뭐 저건 꽃길만 걸으신 건 아니었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에게 꽃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 꽃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의 길이고, 그 영생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은 그 길이 협착하고 문도 작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죽음의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에서 볼 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꽃길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꽃길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꽃길 걷는 사람들 있어요. 물론 이런 사람이죠. 나면서 보니까 금수저예요. 그런 사람들 큰 고생 안 하고 꽃길을 걸어요. 그런데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꽃길을 걷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잘못된, 그러다 그 모든 것이 주어진 좋은 조건 속에서 그것을 감수하면서 나름대로 그 앞선 세대가 심어놓은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또 아름다운 탑을 쌓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앞선 세계, 자기 그 선대로부터 이어는 이런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문에 먹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서 뭐가 성공하는 삶이다, 그래서 인생 꽃길을 걷는다 하긴, 뭐 이 세상에서 꽃길만 걷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인생에서 그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거기까지 이르기는 동안 많은 고난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룬 만큼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가치 있는 고난은 앞으로 다가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이 모든 고난도 가치 있게 감당하고, 또 그 모든 고난이 힘들죠. 근데 그 힘든 것은 앞으로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이 편안한 것 추구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꽃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고난의 길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삼교회를 위해서 온 세상 그 구원과 온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텐데, 그 고난은 고난이라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가이오가요, 이 고린도에 있는 온 교회의 식주로서 그들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온 그런 사람들도 오면 또 그들도 환영해서 그들도 재워주고 먹여주고, 또 고린도 교회 이 성도님들을 또 챙겨주고 하는 이 가이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생명사역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자는 거죠. 예배 참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편안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교회 와서 현장 예배 드리는 거지 자꾸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거 편안한 거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이왕이면 시간 들이고 또 내가 공을 들여서 하는 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꽃길 걸으라고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걸으셨더니 나중에 이제 꽃길을 걸으신 것인데, 여러분께서도 꽃길 걷기 위해서 이 가이오와 같이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고, 때때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또 수고를 하는 그런 것에서 귀찮아하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하지 말고, 자꾸 이거 내가 이것 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는 날을 우리가 보장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좀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그 당시 고린도의 그 지역, 그 지금 말하면 시단이라고 할 때 시의 재정관이었어요. 재정을 관장하는 사람이었는데 공공시설의 건축과 운영을 책임지는 아주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바울이 이제 이 에라스도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게 이미 굉장히 큰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에라스도가 공공시설의 건축과 운영을 책임진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히랍 문화가 이게 굉장히 그 왕성했던 그런 시절에서 그 이방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여러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도 관장하고 그 건축물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것이고 자기 신앙은 신앙대로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은 그런 고위 공직자로 있으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뭐 편법이나 불법이 아닌 가운데 그 성도들을 돕는 일이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을 많이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1차적으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슬픈데 이때 그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아주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가져가야 되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야겠다고 하시면 당연히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때 그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들은 그 대화를 해도 참 지혜롭게 대화를 하죠. 우리 역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 내 생명까지라도 내 것이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내 재물이든 또 내 생명이든 내 시간이든 가능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범위라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얼마나 요구하시겠어요.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우리 것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마무리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삶 다시금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우리의 시간도 보물로서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재물도 마찬가지고 내 재능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그 모든 것 그 보물을 하늘에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관심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아도라는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가이오와 에라스도와 같이 이렇게 한 무리가 돼서 바울이 이제 문안한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도 아마 경제적으로 뭔가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지위에 있어서든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구아도라는 사람을 또 소환하면서 이 사람도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이오 또 에라스도 형제 또 구아도 이런 모든 사람들 외에 앞에 문안한 이런 모든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익히 알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들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략적인 사람들은 이 바울이 안부를 전한다고 할 때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또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하듯이 하고 또 여러분도 그들에게 관심 가지십시오 하듯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안부 전한다고 할 때 이 바울이 이렇게 호명한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도 또 기독교계에서도 많이 알려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알려진 누구 하면은 그분 덕덕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가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시전부터 감추었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파한 이런 모든 복음의 메시지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 복음이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 내가 받았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했고 전파했던 나의 이 복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감추었던 것인데 이게 나타났다. 근데 그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이제 감춰졌던 것이고 이 계획이 감춰졌던 그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이제 눈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뜻이 이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돼서 여러분이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 속에 포함된 아주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 믿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게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경고케 하신다. 그렇죠?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능히 경고케 하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예전부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 그런 계획 속에서 그런 동일한 계획 속에서 우리 모두도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견고히 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26절 그 후반절 보면 그랬어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능히 견고히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영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그 이후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가 됐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이제 와 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견고케 한다는 것은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힘있게 하실, 능력 있게 하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아멘하고 이 로마서를 마감을 하게 되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그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자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또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이전에 있었고 그런 모든 계획이 서서히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됐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됐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견고케 하신다, 힘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 안에서 강해져야 되죠. 견고해져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는 돌아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됐을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마음을 좀 근심되게 하고 실망시켜드리는 거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또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부활의 천년을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한 그런 권세와 희망을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사명만 계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그 권세를 능력을 희망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나누는 그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